오늘은 잠언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이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관원이 자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맛있는 음식을 그가 차려놓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음식에 집중하고 음식 먹는데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먼저 그 잔치에 초대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 잔치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왜 나를 초대했고 내가 이 잔치에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하라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먹는 데 집중하고 잔치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일이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집중하지 말고 이게 나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 잔치에 가고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라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결혼잔치, 혼인잔치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갔잖아요. 근데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자리인지를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왕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음식 많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게 됐다가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우리가 있을 때요. 야, 잔치집이다. 어떤 좋은 일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잔치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관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관원이니까 관리들이죠.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을 초대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를 부여하든가 뭘 부탁하려고 하든가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그 사람 바라는 마음에서 이 관원이 자신을 초대한 겁니다.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를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 잔치를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이것은 조심스럽게 먹어라 그 말이죠. 내 목에 칼을 둔다는 것은 내가 음식에 허겁지겁 먹다가 결국 내가 모든 것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항상 긴장하고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해라 그 말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이 속이는 음식이랍니다. 속이는 음식. 그러니까 내 영혼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 잔치 자리에 잘못해서 음식 먹는데 온통 마음 뺏겼다가 내 영혼, 내 모든 게 다 빼앗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랍니다. 4절부터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랍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온통 부자 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부자 되려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부자 되려고. 이 잘못된 삶이라 그 말이죠.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이 꿈꿔둔 게 모든 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게 되면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부자 되는 데만 초점을 맞게 되면 결국 그 부자가 되었을지라도요.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다 앗아갑니다. 결국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과정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목적과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과정이 목적이 된 거예요. 돈 버는 것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인생 끝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 무엇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사사롭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의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요. 사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수중에 없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고 함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습니다. 또 내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사로이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나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인 겁니다.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요.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한다며 어찌 허무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 말이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공중으로 얼마나 갑자기 부양합니까? 내게 있다가도 재물이라는 것은 이 부라는 것은요 남의 손에 금방 들어갑니다. 또 나는 벌기만 하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또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전해줬지만 자식이 그걸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개를 달았다고 말합니다. 왜 돈이 돈이냐면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랍니다. 그냥 우스개 말이죠. 오늘은 내게 있다가도 내일은 다른 사람의 손에 가고요. 또 그게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돈은 돈입니다. 결국은 내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여기 악한 자의 눈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 음식을 탐하지 말고 그 음식 먹기를 욕심내지 말랍니다. 너는 그 음식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마음 뺏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의도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음식을 대접하고 또 함께 먹들지라도 마음이 같이 않다 그 말이죠. 너와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의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밥 먹자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의도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저 사람은 의도가 있는데 난 저 사람하고 먹으면 행복해. 뭐냐면 내 마음을 모두 쏟을 수 있고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정적으로도 느낄 수 있듯이요. 먹는다는 게 참 나눈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먹지 말랍니다. 그가 먹자고 해도 먹지 말랍니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의도에 너를 어디 끌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내가 먹고 나서요. 그것이 그런 올무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 먹은 거 다 토하고 싶죠.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먹였다면 그거 다 토하고 싶잖아요. 그 말입니다. 조금 먹을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되다. 그러니까 그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를 또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식사를 베풀고 막 잘해줬을지라도요. 의도를 다 알고 나면 토하고 싶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고 낭비한 시간이라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깨닫고 너희가 조심스럽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의 말씀은요. 교훈에 대한 내용인데 아이들 교훈인데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 그 말입니다.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그가 때린 채찍으로 맞는다고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리는가? 그가 잘못하면은 훈계에도 말을 듣지 않는 채찍으로 때리라 그 말이죠.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네가 만약에 그를 때리면 그가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 그런데 매를 들 때 채찍이라는 의미를 넣습니다. 손으로 때리는 게 발로 차는 것. 그거는 뭐가 의미하냐면 폭행의 의미고요. 감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요. 훈계하지 않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를 때리는 교육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의 아들의 책망은요. 채찍이란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 과거에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다녔습니다. 잘못했으면 숙제 안 하면 매를 때리고 또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그랬습니다. 이 매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하나의 도구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아이의 뺨을 때렸다면 그건 감정을 실은 거죠. 그건 폭행입니다. 폭력입니다. 발로 찼던 폭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됩니다. 그럼 아이가 큰 상처를 입죠. 매는 뭐냐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매를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매를 들고 매를 가지고 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나에게 매를 드는구나. 선생님이 나에게 매를 드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될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할 때는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매 맞는다. 그 몇 번 경고하다가도 이 아이가 맞을 짓을 계속하게 되면 회초리 가지고 와. 그래서 아이를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훈계를 하고 그것으로 아이에게 아픔을 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말을 안 들으면은 잘못되면은 내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행동요법입니다. 행동요법. 심리학에서도 그런 요법이 많은데요. 우리가 동물을 훈련시킬 때도 상과 벌을 하잖아요.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도 강아지가 훈련을 잘 받으면 먹을 걸 주고요. 잘못했을 때는 먹을 것을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상과 벌이 분명하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요. 매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이를 훈계해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3살의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결국 어릴 때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버릇이 평생 간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스올에서 구원하느니라. 그 영혼은 죽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효에 대한 부분인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없인 여기지 말고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맡겨준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또 즐거움을 얻을 때가 있고요. 또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답니다. 자식이 의롭게 살니까 부모가 즐겁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식 때문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자식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긴다면 참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픔, 그 힘든 그 과정이 다 눈 녹고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또 그 양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두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부모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요. 그 부모의 기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25절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키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키운 것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이 잘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내 마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즐겁게 여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눈을 내 길을 즐겁게 하라. 하나님이 제시한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35절은요. 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이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 술이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술을 맛으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맛있어서 나는 술을 먹어.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신 술이 맛있어 그러면 술이 쓰다고 말합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술을 통해서 내 정신이 그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름을 저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유혹적이라 그 말이죠. 순하게 내려간답니다. 목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 같죠. 매혹적인 것 같죠. 너는 그것을 보지 말지니라.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이죠.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관심도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뱀이 되고 독사가 되어서 나를 해하게 된답니다. 나는 그것이 유혹에 돼서 부드럽고 즐겁고 쾌락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시름을 잃을 것 같아서 위로가 될 것 같고 그 행동을 했는데 술을 마셨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무는 독사가 된다고 말이죠.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 눈은 마음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내 눈은 괴상한 거 본답니다. 그러니까 술이 내 눈을 가려서 결국 현혹시킨다 그 말이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구부러지게 만든답니다. 올바르게 판단력을 잃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뺏게 하는 겁니다. 34절에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워 자는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완전 구름 위에 둥둥 뜬 것 같은 거죠. 정신을 잃게 되고요. 혼미해지고 현실감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름 위에 뜬 것 같고 바다 위에 뜬 것 같고 돛대 위에 뜬 것 같고 현실감이 없죠. 그렇게 술을 먹으면 그 현실감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을지 모르지만 그 현실감이 결국은 독사가 되고 뱀이 되어서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35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의 중독성입니다. 마저도 아픈지 못하고 내가 몸이 상해도요. 내게 해가 되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술이 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나중에 먹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술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술은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의학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스스로 술을 찾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 술이 먹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술을 먹으면 중독성이 있다고 봅니다. 2주를 넘기지 못하면 중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술을 내 돈으로 사러 가는 사람은 중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술을 혼자 먹는 사람은 중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를 망하게 되고 나는 그 술독에 빠져서 결국 중독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반 이상이
중독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독이 아니라 중독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 것의 즐거움으로 빠져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